할렐루야.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뭔가 좀 보답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름 열심히 살아온 그런 나의 열심이 자기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율법주의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반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래서 참된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가 장래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런 신뢰로 또 그런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 또 장래의 은혜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도 참 크지만은 언제나 또 그 이상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받은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주었지만 잘못되면은 우리가 또 그 안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굳어져 있던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그런 은혜에 대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좀 잘 되새겨보고 더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사실은 자신이 뭔가 열심히 잘해서 또 성실하게 살아서 무언가를 또 이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 하는 그런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더 성숙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눈앞에 또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일들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막 맞닥뜨리게 되니까는 우리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을 또 기대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눈이 오고 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고 그러면은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 왜 이러죠? 뭐 이런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들이 또 막 이런 작은 일들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냥 정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가 휘둘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자꾸만 약해져 가게 되면은 사실은 믿음이 주는 열매인 평안과 안식,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에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장래의 은혜의 문제를 이 염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염려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염려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친숙한 주제이죠.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런 염려들이 언제나 불쑥불쑥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일기예보를 보면서
하나님 제발 11시 넘어서부터 눈 오게 해주세요. 11시만 넘어서 예배 눈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창문을 내다봤더니 눈이 안 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7시 조금 다 돼서 이제 교회 오는데 딱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 유리에 눈이 한 방울 뚝 떨어지더라고요. 주야, 조금씩만 오게 해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9시 전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은 오다 미끄러지시는 거 아닌가. 또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서려고 하시다가 코로나도 있고 눈도 오니까 또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계시는 분들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염려거들이 많죠. 여러분, 재정의, 돈의 문제에서 염려는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성공이나 성취의 문제에 있어서도 염려가 있죠. 또 우리 몸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에도 염려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들 속에서의 염려들도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많은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도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이런 염려거리들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본문의 말씀에서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재물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계시죠. 또 25절이나 31절에서는 의식주의 문제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26절에서는 음식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27절에서는 우리 몸의 문제, 또 28절에서 우리의 의복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돈 때문에 염려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몸의 문제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단순히 염려하지 마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그렇게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염려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염려의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겠죠. 우리의 염려의 뿌리에는 이 믿음의 적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핍인 것이죠. 주님은요, 여기서 너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가 받은 은혜에 잘 보응하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염려는 언제나 이렇게 믿음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염려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편, 불신앙이겠죠. 그 불신앙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덮게 되면은, 그래서 불신앙이 우리의 생각을 이기게 되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정직하게 살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봉사가 모자라서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잘 모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염려의 원인은 믿음의 결핍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방인과 신자의 기도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3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는 불신자들이겠죠. 불신자들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급하면 도와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수능이 있었지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은 불신자들도 절을 가든지 산에 어디 바위를 찾아가든지 쌀 뿌리는 사람들 찾아가서 하든지 뭔가 하여튼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 기도, 그들이 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신들에게 구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어떤 재물을 얻는 것, 또 어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떤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뭐 이런 것들이겠죠.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현세의 복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기도는 이들의 기도와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자의 기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33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신자는요, 최우선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의 본질적인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딱 뭐다라고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자신과 나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교회와 온 세상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성경을 조금 쉽게 풀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또 필립스라는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역해보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선하심에 세팅, 그 자리에 두어라, 잘 고정시켜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잘 이렇게 붙잡아 놓으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일상적인 필요를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필요들을 먼저 구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너무 모호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세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필요들, 그런 문제들은 내가 충분히 너한테 줄 수 있는 거고 이미 줄 계획도 갖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굳이 막 애써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자녀들이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를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로 삼고요, 그렇게 살도록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약속 때문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약속입니다. 32절 하반절에서도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심지어는요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는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대신에 또 그것들을 달라고 내게 아우성치는 대신에 내 나라와 내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믿고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놀이터에 데리고 놀러 가주면
미끄럼틀을 위해 이런데 올라가서 아이들이 주저주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섭기 때문이죠. 그럼 저는 미끄럼틀 아래에서 얼른 내려와. 예인아, 내려와. 아빠가 붙잡아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 위험과 어려움, 무서움들이 막상 너가 타고 내려오면서 생기게 될 경우에 너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준비도 다 돼 있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를 충분히 안전하게 미끄럼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빠의 마음이죠. 아이는 잘 모르니까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 아빠의 마음을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내가 너를 위해 만들어 놓은 이 인생이라는 놀이터에서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번 즐겨보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즐겨보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함으로써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는 거죠.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한 오직 이 염려의 기초에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래에 대한 은혜의 확신은 우리로 아버지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는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의 관심사,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기도도 변화시키는 것이요. 이 본문 앞에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 유명한 주의 기도문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최우선적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의 체득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이 있죠. 더 이상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게 되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작은 설교의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일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장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과거나 현재의 일들이 아니라 장래의 영역에 속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로 인해서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과거의 일들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인해서 내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염려들인 것이죠. 지금 당장은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이거 사고 당하면 어떻게 되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정말 바라는 대로 잘 성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염려들이 있죠.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 뭔가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장래의 일들은 그래서 너무나 자주 우리를 염려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일 일, 곧 장래의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은 언제나 사실은 염려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내일은 내 손 안에 있으니
너에게 줄 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장래의 불확실한 것들에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의 장래의 모든 것들,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실 때에 이 약속이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계획하고 계셨어. 나의 내일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신다고 하셨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그려지십니까? 어떤 모양들이, 어떤 기대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내일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내일도 내가 멋진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즉, 우리가 원하는 방식, 아니면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뭔가 멋진 것을 이루어야 돼 라는 이런 성공에 대한 동기가 있는 것이고, 뭔가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지라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내일의 약속에는 이것은 아주 요만큼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더 풍성한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잠깐의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집에서 막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보드게임 같은 거 합니다. 그럼 셋이서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하나 잘못하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막 일을 드러내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게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게임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뭐가 하나 잘못될까봐 서로 막 악다고니를 내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때는 잘못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사실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너무나 짧고 유한한 우리의 삶에서 다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래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삶에서 다 드러내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자손을 보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겨우 아들 하나만을 보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멈췄습니까? 아니죠.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유한한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약속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뭔가 멋진 일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장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은혜들로 우리를 용기 내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안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영원의 시간 속에서 장래의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성공이든지 실패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유익하게 되도록 그 사건을, 그 일들을 다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결코 배울 수 없을 그 영원의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장래의 은혜를 확인하는 증거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장래의 은혜에 대한 보증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뭘 아끼시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신자는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궁극적인 이 장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는 사람, 그것이 참된 신자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었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실 장래의 기업,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본 이 장래의 기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냥 가나안 땅, 넓은 땅을 갖게 됐잖아, 부자가 됐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줍니다. 13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죠.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멀리서부터 보고 그것을 환영했다. 그 약속을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환영했다는 것은 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이 이미 자신의 삶에, 자신의 영혼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바라본 그 장래의 은혜는 직접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었겠지만은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래의 은혜였고요. 아브라함은 그 육신의 눈을 넘어서서 영혼의 눈을 들어서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그에게 줄 약속의 그 유업으로 뭘 준비하십니까? 한 성을 예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었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주신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행했던 믿음의 여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최상의 은혜들이었죠.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염려 대신 믿음으로 이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기대감은요, 장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약속하시죠.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겁니다. 들의 풀들도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30절에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문구의 뉘앙스가 마치 질책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3절에도 그 모든 것들의 결론으로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약속이 있죠. 나의 장래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이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막연히 나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모호하고도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자신감, 분명한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이 바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며 살지 않도록 해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저는 들어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며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장래의 은혜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장래의 은혜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확신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주어지든지 때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장래의 은혜에 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